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주보에는 요한복음 15장 5절만 적었지만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석사 공부를 했던 성서침례신학대학원 대학교는요, 이 복음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 학교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원론 교수님이셨던 교수님께서는요, 이 복음 설교에 대한 중요성을 미래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이 복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늘 말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복음 설교는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 자주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뜸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 설교라는 게 굉장히 신중한 타이밍을 요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흘려들게 될까 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나누면서 아마 복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중한 것은 어느 때에 복음 설교를 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복음 설교에 대해서 중요한 타이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설교 다음에는 어떤 설교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전 설교와 이어서 이런 말씀과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실래요? 복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비슷한 제목 6개 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제목이 가장 적절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복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자칫 복음의 단순한 이론들을 우리가 까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되새겨야 된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복음이 삶의 모든 길을 창조하며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가르친다.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의 시작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급 과정이 아니라 시작부터 완성까지 관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비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신자들은 복음 이상의 성경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점점 더 깊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인생의 모든 국면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시작을 이루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 받으시고 회개하시는 기회가 되시고 위로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 연안과 사막의 경계 위치에 있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특이한 기후와 특이한 위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과 기후의 특성에 따라서 두 그루의 나무가 저절로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였고요. 하나는 어떤 나무일까요?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어떤 나무일까요? 네, 신약 성경을 좀 보시다 보면요, 이 나무가 자주 등장합니다. 뭘까요? 안 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뽕나무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 아닙니다. 네, 어떤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요? 네. 그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라고도 하죠.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저절로 자라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노력을 요하는 그런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날씨와 기후와 그 지역의 특성이 다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을 빗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서 자기네들이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시편 80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께서는 농부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그 포도나무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동전 가운데는 포도나무 장식들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 포도나무 장식들은 꽤 자주 사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절 한번 가보실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농부시고 자기가 포도나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는요,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포도나무는 모형이고 지금의 내가 말하는 내가 포도나무라는 것이 실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가리켜서 자칭 포도나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우리는 포도나무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말씀하시는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게 새겨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자기가 포도나무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나무야. 이제부터 너희는 가지야. 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왜 복음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구약에도 한 군데 더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는 것과 같은 문맥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공통점을 발견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십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저 시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요, 그 줄기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 그 양식을 빨아들이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의 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지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그 줄기, 뿌리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돌감람나무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표현한 성경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양분들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하듯이,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한 가지가 그러하듯이, 그렇게 복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짜로 티켓을 얻었으니 앞으로 너의 삶을 그 마일리지를 쌓는 데 살아라 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너희는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열매가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접붙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속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열매가 있긴 있는데 너무나 적어요. 열매가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모두 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 안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영양분들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능력들을 받게 돼 있어요. 문제는 2절입니다. 이 2절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은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2절 연구하는 데만 이틀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실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도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 접붙임 됐다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라는 그 줄기에 접붙임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인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틀어서, 또는 저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견인해 가신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대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접붙임 당했다가 또 제거해버리고 불에 던져진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시키셨다가 우리 삶 속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거를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유독 이 2절과 6절이 좀 많이 띕니다. 눈에 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의도는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의도라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들은요, 너네들 잘해, 너네들 정신 못 차리면 제거해 버릴 거야, 이런 의도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원어를 가보면요, 오늘 이 2절에 보면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이 원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cut off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원어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직역하면 이것은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해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대 언어다 보니까 이 연구가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들, 새로운 번역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타문화권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전에는 그냥 컷오프로만 느껴졌던 뉘앙스였는데, 이것들이 연구를 더해가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재배하고 농사했던 모습들과 함께 연결시켜서 새롭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는 그 어원이 들어올리다라는 그런 리프트업을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농장 가보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한 번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봉사 활동이죠. 근데 그게 갔던 데가 포도밭이었어요. 포도밭이 이렇게 시멘트 기둥이 이렇게 양옆에 제가 한 팔 너비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위에 이렇게 전깃줄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포도나무가 줄기가 시멘트 기둥을 따라서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가지들이 그 위에 있는 그 선을 타고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멘트 기둥 사이를 지나가면 그 포도 넝쿨 터널입니다. 뭐 그때는 몰랐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포도나무라는 이 나무가 성질이 어떠냐면 이런 기둥 역할을 하는 것들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땅 속에 묻혀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덩쿨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다 이제 이런 돌 같은 것들을 좀 고여놨대요. 포도나무 넝쿨이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땅에 닿지 않게, 땅에 닿게 되면 그 포도나무가 썩고 말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대학교 봉사활동 갔을 때는 뭐 그런 것들이 다 개발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줄기를 곧게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 가지들을 터널을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가지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포도나무들이 가지가 땅을 파고 들어가거나 땅에 닿여서 이 가지들이 말라져 버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이 사람이요,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에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부가 이 땅을 맞대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 또는 땅에 들어가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지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정결 작업이에요. 정결 작업.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건강하게 줄기들이 가지들이 자랄 수 있기 위해서 정결 작업하시고 그것을 들어 올리시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때로는 너희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를 정결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J.I. 패커의 말씀, 그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런 힘을 모두 다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 가지로 살아가게 되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모든 정결 작업, 또 때로는 징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를 들어 올려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다 보면요,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들이요,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론과 균형이 맞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접붙임 바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견인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더군다나 더 정확하게 원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난제들은 좀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어느 본문 말씀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분명한 건 말라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미 다 깨끗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이런 정결 작업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접붙임돼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땅에 떨어지고 마르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접붙임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분명히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럼 이렇게만 설교가 끝난다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도대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냐? 라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오늘 특별히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가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한다라는 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마 종종 우리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말씀은 분명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구해라. 우리가 자칫 우리식으로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내가 크리스찬이 됐어.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마치 자판기 신앙처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니까 나한테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큰 숲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지 물러가 자기는 5,000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한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는요 쌍방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교제예요. 그냥 내가 할 말을 하나님 앞에 실컷 쏟아내고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할 것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내가 발견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너희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아보셨죠?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산만한 생각들. 먼저 내가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충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마쳐야겠다. 막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기도할 줄 잘 모릅니다. 네.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어떤 기도의 공식을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많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린 뭐예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너희에게 있는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뭐 달라고 기도하거나 중언부언 기도하거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면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에 두시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모든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말하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는.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런 기도의 정보들을, 성경에 관한 기도의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켜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말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에 그렇게 탐탁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과 그렇게 맞물려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요,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구절에서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레흐마트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말이 3절에도 내가 너에게 말을 이미 일렀다라고 해요. 거기서는 로고스인데요, 여기는 레흐마트예요. 레흐마트는 레마의 복수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7절 말씀에 한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일렀던 그 많은 전체의 말씀 중에 너희가 오늘 꼭 택해야 되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이 뭡니까? 네가 오늘 읽었던 말씀. 네가 오늘 들었던 말씀. 네가 묵상했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접붙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스쳐 지나갔던 말씀, 생각났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이 계속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